을 시작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실용주의 철학자이고 기능 심리학의 선구자인 존 듀이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겪는 갈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등은 우리 생각의 등 뒤에 붙어있는 쇠파리와 같다. 우리를 성가시게 해서 무슨 일이든 일어나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갈등은 사람마다 누구나 겪는 일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고 대하느냐에 따라 대수롭지 않은 일이 되기도 하지만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성가시고 관계를 깨고 교제를 흔드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인용 스마트워치를 개발한 김주윤 대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3번의 창업을 했는데 3번 다 크게 실패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3번째 실패했을 때는 가세도 기울어서 집에서 도움을 받아 유학하던 시절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등록금을 내지 못할 정도로 가히 최악의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최악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 이 김주윤 형제에게 친구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믿게 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된 이 형제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렇게 늘 기도했어요. 예수님께 저를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그가 시각장애인 친구 한 명을 만났는데 그와 대화 중에 그가 성경을 점자책으로 바꿔서 그것을 바꾸려면 22권이나 된다는 거예요. 눈도 안 보이는데 22권을 가지고 다닐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것이 읽는데도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이 김지훈 대표가 번뜩 생각이 드는 게 그렇다면 내가 이 장애인들이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된 것이 시각장애인용 이 스마트워치였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돌아와서 가산 디지털 단지죠. 구로에 있는 거기에 들어가 사업하는 벤처 기업가가 됐습니다. 그렇게 만든 이 시각장애인용 스마트워치. 근데 이걸 만들자마자 한국 벤처기업 최초로 칸 국제광고제 황금상을 수상했어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16년에는 세계 벤처기업 올림픽에서 최종 우승을 했어요. 해외 14개국에서만 선주문이 13만 대에 달할 만큼 벤처기업으로서는 근래에 보기 드문 최고의 성공 신화를 써 나갔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가 만났던 갈등은 낙심하고 실망하고 스스로의 인생을 저주하며 살던 것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갈등을 신앙으로 돌려 싸웠더니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도 살면서 빈번하게 만나고 사는 게 갈등이잖아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 갈등을 만나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갈등을 겪어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갈등을 겪으면서 갈등의 이력이 생겨서
사람과 싸우는 실력만 늘고 다투는 능력만 늘어나서는 인생이 절대 감사하지 않아요. 예. 사람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여러분 감사는 까먹고 살아요. 은혜는 까먹고 살아요. 은혜 충만히 살 수가 없어요. 때문에 성도는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입을 열 줄 알아야 돼요. 예. 성도는 갈등에서 기도의 입을 열 때에 그 인생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겨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저절로 보고 듣게 되는 귀한 은혜의 능력이 성도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줄 알아야, 그래야 주님이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보이게 되고 들리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깨닫는 게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일평생 한 번에 잘 깨달음으로 어떻게 해요? 세상 최고의 발명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발견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성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다 보면 자꾸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자꾸 돌아보게 하세요. 때문에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만나고 사는 갈등 모두가 우리를 모두 성가시게 만들고 괴롭게 하는 건 아니에요. 갈등은 성도로 하여금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통로를 열고 은혜의 통로를 열고 감사의 통로를 열고 달려가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통로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16장 1절의 말씀인 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라는 말씀은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는 더베에도 이르렀다. 그리고 난 후 루스드라에도 이르렀다. 이런 말씀이죠. 지난주에는 바울과 실라가 더베에 이르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더베는 사도 바울이 함께 동행했던 실라를 데리고 험난한 산맥을 넘고 넘어서라도 가장 먼저 도착해서 같이 일하고 싶은 곳이었어요. 그만큼 더베는 어떻게 해요? 바울에게 좋은 기억이 있었어요. 예수의 제자를 삼았던 아주 귀중한 은혜가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다시 도착해서 바울과 실라는 주의 말씀과 은혜를 전수하며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그들과 함께 나누어 귀한 은혜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루스드라라는 장소는요, 좀 달라요. 사도행전 14장 19절을 보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에게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한 절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루스드라라는 곳은요, 자신이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 곳이나 진배 없는 곳이에요. 그만큼 루스드라는 바울에게 있어 더베와는 다르게 굉장히 고약한 곳이었어요. 갈등이 있었던 곳이죠. 트라우마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럼에도 바울은 실라와 함께 더베에서와 같이 루스드라에도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성도들과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나누기를 원했어요. 오늘은 그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갈등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은혜로 받고 살도록 하였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갈등이 있는 곳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고 살아야 될 첫 번째 방법은 성도에겐 주님을 보고 살 때만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것이 있어요. 주님을 보고 살 때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주님을 보고 살 때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기도의 눈을 뜰 수 있어요. 성도는 그것을 놓치지 말고 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보이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성도는 어떻게 해요? 자꾸 붙잡고 살아야 돼요. 바울에게 있어 루스드라는 큰 갈등이 있었던 곳입니다. 자신을 죽도록 때리고 그렇다고 살펴준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성 밖으로 내쳐버렸어요. 성 안은 군사도 있고 여러분 마을 사람들이 있으니까 안전하지만 성 밖은 어떻습니까? 황무지예요. 강도나 도적들이 사는 곳이에요. 성 밖은. 근데 거기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이라면 이 갈등이 있었던 곳에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세상적으로 보면 가면 안 돼요. 등 돌리고 살아야 돼요. 그쪽을 바라보지도 않아야 돼요. 괜히 과거의 아픔을 건드려봐야, 갈등을 건드려봐야 더 큰 싸움을 만들고 더 큰 다툼을 일으키는 요소가 거기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더베에 이르렀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루스드라에도 이르러 주의 복음과 은혜를 다시 전하며 그들이 예수의 제자로 견고하게 살아가도록 도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시대에는 없는 위대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 또는 그가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12제자와 비교되는 이 사도 바울이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이지 우리와 같이 이 평범한 성도들은 그렇게 하고 살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게 이르게 된 이유는 자신의 신앙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남들에게는 없는 성령의 충만함을 뽐내기 위해서 그곳에 간 것도 아니었어요. 바울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재물이나 명예에 눈독을 들여서 여기 온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명성과 명예에 눈이 멀어서 온 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한번 전하고 은혜 받았던 자신과 같이 그들도 믿음의 성도요 예수의 제자로 견고해지기를 바라서 이곳에 왔던 사람. 그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 살다 보니까 무엇이 자꾸 보입니까? 무엇이 자꾸 들려요? 주님을 보고 사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봐야 어떻게 해요? 주님이 부르는 것을 손짓을 보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귀 기울여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잘했어요. 그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로 살고 제자로 살다 보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귀 기울여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보이고 들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 이곳 루스드라까지 작정하게 오게 된 사도 바울과 신라의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요?
갈등 가득한 세상에서 갈등에 집중하여 늘 우리를 성가시게 하고, 당장 우리를 어떻게 만들진 않지만 우리를 성가시게 하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갈등에 반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갈등을 통해 어떻게 해요? 믿음의 눈을 뜨고 기도의 입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오라 하시는 그곳을 쫓아 살아갈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만 특별히 보고 살도록 그에게만 우리랑 다른 것을 보여줬습니까? 다른 것을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예. 바울만 부르지 않았어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만 골라서 부르지 않았어요. 말씀은, 성경은 위대한 사람을 부르기 위해 썼던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불렀고 이렇게 쓰셨다고 우리에게 간증하는 책이 성경 아닙니까? 하나님의 쓰심을 우리에게 자세히 기록한 게 성경 말씀이에요. 따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지금도 주님께서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이 보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살라고 누스드라 사람들과 같이 지금도 말씀으로 부르고 기도로 부르고 예배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보고 살아가요. 이게 문제죠. 교회가 많은 것 물론 좋죠. 그러나 교회가 많은 것과 상관없이 주님을 안 보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주님을 안 보고 살면 어떻게 해요? 그건 세상 사람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믿음으로 못 보고 은혜로 못 듣고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보다 더 열심히 다른 것을 보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내가 주님보다 열심히 보고 사는 것이 있을 때 주님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그것만 자꾸 주목하고 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내가 더 열심히 듣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셔도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성경 역사상 인간이 가장 불행하게 된 말씀이 이곳에 나와 있는데, 인간을 가장 불안하게 만든 장본인이 나오는데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간교하다는 말씀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없이 똑똑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똑똑하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절은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똑똑하다는 것.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판단할 수 있어. 내 생각이 오나. 이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악하면 못하고 살 게 없어요. 이런 사람이 무서운 이유는 인생을 물불 가리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예. 요즘 세상을 물불 안 가리고 사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섭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물불 가리지 않고 사는 사람만 위험합니까? 아니에요. 더 위험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주님을 안 보고 사는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를 안 보고 말씀을 안 듣고 사는 사람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사람들 사이에서 똑똑하게 살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게 복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똑똑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이 똑똑하다는 거. 결코 복이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성도에게 복은 뭡니까? 주님을 보고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힘쓰는 거예요. 기도하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보입니다. 믿음으로 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의 예전 갈등과 트라우마보다 뭐가 보였어요? 주님이 먼저 보였어요. 자기가 죽을 뻔했던 것들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에 어떻게 해요? 휘둘려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휘둘려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주의 말씀을 몸부림치며 듣고 살았더니 그곳에서도 예전에 갈등이 가득했던 이 루스드라에 와서도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귀한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말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은혜 주신 대로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주의 역사를 풍성하게 넘치게 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선한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없이 똑똑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일상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삶에 익어야 돼요. 우리 영혼에 익숙해야 돼요. 기도의 몸부림으로 살아가는 걸 여러분, 우리는 성도의 당연함으로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사는 것을 우리의 귀한 믿음의 비전으로 알고 주의 인도하심을 어디서든 뒤따라 쫓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있는 곳엔 하나님의 은혜도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이 루스드라라는 동네는요, 말씀드리면 시골 동네예요. 이 거대한 로마 제국에 있어 루스드라는 작은 시골 동네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로마 제국은 자신의 소유인 이 루스드라가 자신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이곳 루스드라를 어떻게 해요? 눈꼽만큼도 신경 쓰거나 배려하지 않았어요. 도시에 발전이 있고 막 그런 데가 아니에요. 오직 발전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회당이 없잖아요. 돈 되지 않고 살만한 곳이 아니니까 유대인들이 안 사는 거예요. 근데 왜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던 이 루스드라와 같은 이 작은 동네를 과거에 갈등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다시 찾아온 곳입니다. 심지어 바울과는 큰 갈등이 있었잖아요. 이 루스드라라는 동네를 그는 왜 이렇게 기도로 계획하고 작정해서 찾아왔을까? 그것은 루스드라라는 이 지극히 작은 시골 동네에도 성도가 있고 교회가 있다면 그곳은 어떻게 해요?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그 복음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세상은 이익을 따라 도시를 개발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은혜가 있고 성도가 있다면, 예배가 있다면 그곳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국에 있는 동네라면 그곳엔 어디든지 반드시 교회가 있습니다. 선 마을에도 교회가 있고 예배당이 있고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곳은 황무지가 아니에요.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귀한 믿음의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어느 구석에서라도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주의 은혜와 역사가 흘러 넘치기를 바라셔요. 아마도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루스드라가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고 은혜로 선택한 믿음의 땅이요 지경임을 더 밝히 보고 살았어요. 그 한 증거가 오늘 1장 1절에 나오는데 다음 주부터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루스드라는 바울에게 악연만 있었던 곳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 이후로 예전엔 악연이었던 이곳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둘도 없는 귀중한 동역자고 위대한 제자인 디모데를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어디서든지 디모데 얘기가 나와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자기 아들도 아닌데. 마치 양아들 삼은 것처럼. 그래서 성경에 바울의 제자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디모데예요. 이 디모데가 나온 곳이 어디예요? 이 루스드라예요. 성도는 악연 가득한 세상에서 은혜를 만나고 살아야 합니다. 돕는 손길을 만나고 살아야 돼요. 주님을 만나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이 루스드라라는 지명이 바울에게 악연이었고 갈등을 일으켰고 선교사를 죽이려 했던 흉악한 곳이 아니라 바울의 첫 번째 제자, 위대한 제자, 위대한 목회자, 디모데가 자라고 키워진 위대한 믿음의 도시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집과 동네도요,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키워지고 자라나고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돼요. 내가 믿음대로 충만하게 살지 않으면 결코 내 후대가 믿음의 충만함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에게 복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자녀의 믿음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2대, 3대, 4대, 5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세상은 큰 도시에서 큰 인물이 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많으니 그곳에 인재도 많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믿는 자 중에 위대한 집안이 나오고 기도하는 중에 은혜의 일꾼들이 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대한 집안은 돈이 많아야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대로 살면 위대한 집안, 믿음의 집안이 될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살면 은혜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루스드라는 작은 동네가 아니에요. 그곳에 복음이 전해졌고 가정교회들이 세워졌으며 주의 성도들이 제자로 살아가는 복된 곳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은 천국과 비견될 만큼 아름답고 풍요로우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던, 풀로 채워졌던 그런 곳이에요. 창세기 2장 9절은 에덴 동산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예.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이것을 거기에 심으셨어요. 누구를 위해? 사람들을 위해서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따라서 에덴 동산은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일상에서 늘 어떻게 해요? 기쁨과 은혜와 감사를 누리고 살았던 축복의 땅이에요. 그게 에덴이에요. 심지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살 수 있는 축복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축복의 땅인 에덴이 저주의 땅, 저주의 지경이 되는 것은 순식간이었어요. 하나님을 은혜로 만나고 살던 두 사람이, 이 아담과 하와가 간교한 사탄의 말에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음으로 죄인이 되자 이 에덴 동산은 삽시간에 어떻게 해요? 죄가 가득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 땅이 저주받아서 여러분, 거기가 저주받은 땅이 아니에요. 그곳에 사는 사람이 저주받으니까, 죄가 가득하니까 그 땅도 어떻게 해요? 예, 축복의 땅에서 죄가 판을 치는 최악의 땅이 되어버렸어요. 죄가 간영하자 에덴 동산은 천국도 파라다이스도 아닌 불신의 땅, 죄가 넘치는 땅, 그런 땅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세상이 왜 천국이 아닙니까? 북유럽이 살기 좋다고 천국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거기를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가득한 땅은 결코 천국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안 듣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과 질투와 각종 싸움이 가득한 세상은요, 언제든지 죄악의 땅이 되고 말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음이 없이 사는 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시험 들 수 있어요. 은혜가 없는 곳에 자꾸 살면 나도 모르게 한숨 쉬고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 살면 세상 생각하고 사는 게 당연하고 세상 고민하고 사는 게 여러분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이 없는 곳에 자신이 하고픈 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곳을 기도의 지경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복이에요. 그게 우리의 진짜 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사는 그곳, 기도의 지경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넘치게 듣고 묵상하는 곳, 그곳이 진짜 복된 거예요. 그러면 그곳은 반드시 주님의 은혜가 이곳저곳에서 목격되어 살아가는 은혜의 땅, 적과 꿀의 땅, 그 땅이야말로 진짜 에덴 땅이 되는 거예요. 그 집, 즉 그 지경이 에덴 동산보다 축복된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될 줄 믿는 것이죠. 날씨가 점점 따뜻해집니다. 따뜻한 봄 산책하러 요즘 제가 일산병원 옆에 있는
동산을 예전에 한 바퀴 돌았는데 지금 두 바퀴 돌아요. 체력이 너무 좋아졌어요. 물론 느리게 갔습니다만은 근데 거기 걷다 보니까 꽃들이 얼마나 사방에 만발한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나 성도는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시대에 기도의 꽃을 피우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의 꽃을 피워 듣길 바랍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그래야 은혜가 생겨요. 한 주간을 다시 시작하면서 주님을 보고 살면서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고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리지 못하는데 내가 어디에다 흘려보내겠어요. 작은 마음이라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감으로 주님 때문에 세상에선 작은 가정이지만 우리 식구들이지만 그곳을 어떻게 해요? 천국 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일상으로 목격하게 살도록 하시는 주님의 뜨거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소란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과 일상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성도가 있어도 주님을 보고 살지 않을 때 주의 말씀을 듣고 살지 않을 때 주님께 손 내밀고 살지 않을 때 우리는 언제나 쉽게 갈등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갈등을 세상처럼 봉합하지 말고 주님께서 안수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셔서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은혜 충만히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이 있는 곳이 복된 곳이 되게 하셔서 기도의 꽃이 피고 말씀의 가락이 들리고 은혜의 충만이 넘쳐 흘러가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교회를 통해 그 맡겨진 지경에 흘러가게 하시고 다니게 하시는 직장과 사업과 학교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사는 놀라운 역사가 뜨겁게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주께 의탁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